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다들 모르시나 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에서야 여전히 달려가야 하고 채워져야 할 저이지만, 그러나 설교 때에 우리 김광균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 중에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김병장님,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외적인 것으로 일단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저희 신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성도님들을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저 김사명 목사는 그 달리기만 주구장창 하는가 보다, 그런 먹는 거 좀 조절하고 달리기만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근력도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만져보게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집에 가서 매일 운동하는 날, 거의 매일 하거든요. 운동하는 날이면 스쿼트를 100개 이상 합니다. 그리고 팔 굽혀 펴기도 매일 100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운동도 합니다. 이거 만져보셔야 아는데 네, 아쉽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턱걸이 기구도 샀습니다. 그래서 등도 한번 키워볼까 하고, 아직 배가 조금 말랑거리기에 그 말랑거리는 배를 조금 단단하게 하고자 배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에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울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눈물이 나던지 기도하는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눈물이 났고, 그냥 글을 봐도 어떤 영상을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툭 하면 눈물이 났던 한 주였습니다. 나는 남자답게 강건한데 왜 눈물이 흐를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가 올해 40이 되었거든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겉모습은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 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면은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영적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40일이지요. 그 40일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결심이 지금은 어떠하신가요? 처음 결심하셨던 그때처럼 여전히 그 결심이 싱싱하신가요? 아니면 그 결심이 조금 약하여지셨나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결단했던 것들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의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왜 중반까지 왔는데 그리도 힘든 걸까요? 제가 어제 독봉산 웰빙 공원에서 10km를 뛰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힘내보자, 할 수 있다, 내가 한두 번 해보나 이러면서 10km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0km까지 남은 거리가 2km가 되었을 때도 얼마 안 남았네, 내가 뛰어온 거리보다 훨씬 적게 남았다 라고 하면서 그 거리를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10km의 중간쯤 5km, 6km, 7km쯤 되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10km를 가려면 아직도 5km, 4km, 3km를 더 가야 되나? 내가 괜히 10km 한다 그랬나? 여기서 쉴까? 조금만 걸었다가 뛸까? 하는 유혹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의 중반이 힘든 이유는 출발의 긴장감은 사라졌는데 부활절의 아침은 아직도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어중간한 그 지점, 그 어정쩡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정쩡한 광야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 사순절의 그 중간 부분이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 없고 함께 하는 것 없는 그저 나만 홀로 덩그러니 있는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40일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접속하고 모든 것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며 작곡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찬란하고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 뒤에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헷갈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고독해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광야 시대를 걷고 있다, 그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광야입니다. 이 저녁 시간 영적으로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광야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프랑스에도 밀려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세워 일어난 개신교인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그노들은 프랑스에서 아주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그 위그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6년의 종교 전쟁 동안 수많은 위그노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에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내림으로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뒤에 루이 14세가 그 낭트 칙령을 폐지함으로 다시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핍박,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배당은 태워지고 성경은 압수되었으며 목회자들은 매일 죽어나갔습니다. 성도들은 산속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무 틈에서 숲풀에서 바위 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787년 관용령이 반포되기까지 무려 102년 동안 이와 같은 박해가 이어졌고 프랑스 기독교 역사는 이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 시대처럼 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그렇기에 더 위험한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미혹, 혼란의 시대이지요. 포장지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내용물은 세상의 철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겉은 교회인데 그 안을 뜯어보면 자기 개발의 강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시대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세상은 어떠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지진과 기근으로 재난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딱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연일 터져 나오는 전쟁 소식과 치솟는 유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증권, 경제 붕괴, 정치적 갈등, 기후위기 등 이 세상은 쉼없이 불안한 소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라고 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가신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주일 말고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다른 사람들 야근한다는데 나는 마음 편하게 오십니까? 직장에서의 눈치와 지인들의 조롱, 인터넷에서의 비난 등 왜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믿냐? 왜 주말에 교회 가면서 또 일을 하냐? 야, 너만 그러냐? 우리도 좀 하자. 우리 하고 싶은 것 좀 하자. 우리는 나와서 하고 싶어서 야근하냐? 왜 교회에 그렇게 돈을 갖다 주냐? 그리고 그 말들이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압박이 우리 내면에서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지. 이 정도쯤이야. 다음 주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밀려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 듀랑입니다. 마리 듀랑은 프랑스, 바로 광야 시대를 살았던 위그노 신자입니다. 그녀의 오빠 피에르 듀랑은 신학자였는데 32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오빠가 순교한 뒤 마리 듀랑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위그노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12층 높이의 높은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콩스탕스 탑에 갇히게 됩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마리 듀랑은 갇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갇혔을까요?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사순절에 40일도 쉽지 않은데 38년을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19살에 들어가 57이 되어 나왔습니다. 꽃같은 청춘이 그 돌탑 안에 흘러갔습니다. 결혼도 자녀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마리 듀랑에게는 오직 차갑고 습한 감옥의 돌바닥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 듀랑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곳에서 마리 듀랑은 그 감옥의 돌바닥에 머리핀으로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테입니다. 저항하라 입니다. 저는 이 단어 앞에 한참을 머물러 섰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추운 겨울이 되어 온몸이 떨릴 때에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추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따뜻한 봄이 되어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내음이 날 때쯤 그 봄이 그리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의 여부도 알지 못할 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 그냥 내가 안 하겠다고,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노라고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 말 한마디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매일 밤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에 들 때마다, 특히 이 사순절의 중반처럼 출발의 열기는 식었고 끝은 보이지 않는 그 어정쩡한 시간에 마리 듀랑에게 유혹이 아주 강하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 듀랑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바닥에 글을 새겼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으며 언젠가 그 감옥을 보게 될 후대들에게 레지스테, 저항하라 라고 새긴 것입니다. 마리디랑은 그 광야 시대를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광야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분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주의하라 라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페테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이지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옵니까? SNS에서, 유튜브에서, 서점에서, 심지어는 바로 이 강단에서조차도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 위험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내 욕망을 채워주는 맞춤형 예수님입니다. 고난은 빼고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 헌신은 없고 위로만 바라는 소비주의 신앙 등 불편한 진리를 전부 삭제해버린 반쪽짜리 복음, 이것들이 오늘 성도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기도로 이겨내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나침반 없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삽시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 시대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마지막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다의 헬라어는 휘포메이나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휘포메이나스는 아래라는 휘포와 아래에서 떠받치다라는 매노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휘포메이나스는 아래에서 무게를 받치며 버틴다라는 뜻이지요. 마리디랑이 38년간 그 돌바닥에 레지스테, 저항하라 라는 새겨넣으며 무게를 떠받쳤던 것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마리디랑은 38년 동안 휘포메이나스,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십자가의 무게를 바치며 세상을 향하여서 레지스테, 저항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끝도 보이지 않지만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버티고 버텼던 것입니다. 마리디랑이 돌바닥에 새긴 그 단어 레지스테,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폭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증오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저항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놓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저항은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것입니다. 다 흔들리고 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저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에는 타고 남은 재를 이마에 쓰거나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중간쯤 지금 앞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사순절의 앞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 아침이 있습니다. 사순절 중반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부활의 빛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지나가지 않았고 빈무덤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사는 성도와 마리디랑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리디랑은 38년 동안 감옥에서 끝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릴지, 아니 이 문이 열리기나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사순절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리디랑보다 저항할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부활의 소망이 왜 저항의 힘이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며 파선당하며 고난 중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쓸 수 있었던 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증명된 세계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진리가 이긴다, 죽음도 세상도 광야도 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선언을 믿는 사람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을 믿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을 믿는 사람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순절의 중반을 보내며 지쳐 계십니까? 처음 결심이 흔들리십니까? 광야가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순절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부활절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 아침이 확실히 온다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리디랑은 끝도 모르면서 레지스테를 새겼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항해야 합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항하는 삶 그 자체가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질 증거판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항, 나도 그거 하고 싶지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약합니다. 사순절 그 40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너무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서신다. 마리디랑이 3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소녀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17살짜리 소녀가 강하여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그 소녀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러나 3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리디랑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마리디랑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걷는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광야를 먼저 걸으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리디랑이 갇혔던 콩스탕스탑 감옥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유적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돌바닥에는 여전히 지금도 레지스테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리디랑은 38년을 저항했습니다. 19에 들어가 57세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서 8년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11년 후에는 프랑스의 관용령이 선포되었고 102년 만에 광야 시대가 끝났습니다. 마리디랑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디랑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광야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활절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저항하게 합니다. 남아있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쳐 있으시다면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린다면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타협하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시고 기도하며 저항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저항하십시오. 무엇보다 부활 소망으로 저항하십시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광야에 마침표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영원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마지막 절에는 1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사순절 남은 날들, 그리고 이 광야 시대 모든 날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 저항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이 시간, 이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완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 시대 우리는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실 성령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로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시대 그 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쳐있고 어떤 분은 흔들리며 어떤 분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을 바라봅니다. 이 광야의 끝에 빈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광야와 유혹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붙듭니다. 말이 뒤랑이 끝을 모르면서도 저항했다면 끝을 아는 우리는 더욱 저항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남은 날들을 부활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